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시는 게 그게 참 건강한 거예요. 그저께 잠이 안 하루 지나고 보니까 잠 안 오는 게 이렇게 힘든 기구나. 어른들이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잠이 왜 안 와? 누우면 자보지.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변화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교회 변화가 뭡니까? 교회가 색깔이 컬러가 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모인 이 집단, 이 공동체가 교회당이에요. 교회 변화는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기쁘게 삽시다. 내가 기쁘게 사는 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구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보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우리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했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 속에 말씀대로 산다 하니 그것이 나의 마음의 큰 기쁨이고, 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래서 1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할 일이 없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명예가 없어도, 아름다운 집이 없더라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내가 눈을 뜨고 열심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서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큰 병으로 고초를 겪고 나면 비로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죠. 오늘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지나간 얘기를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막상 내가 깊은 병에 들리면은 그때가 좋았구나, 그 시간이 소중하구나 하고 느껴져요. 이처럼 오늘도 교회 와서 특세에 참석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서 인사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몸이 아파서 효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일만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소인데 소원 들어드리라. 왜 합니까? 얻고 오든지 왜 오시면 되는 게지. 산 사람을 왜 못 데려오나. 교회 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그 의사를 만지면서, 목사님, 내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좋다 목사님.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어떤 고통과 그러지 못할 환경에 빠져서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할 때 그걸 느끼면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복음송에 아주 좋은 기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저는 이 기절마다 들을 때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달새 단칸방에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아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굳은 일 마다하고 수십 년을 먹고 싶은 거 먹지 안 하고 마시고 싶은 거 안 마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토록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큰 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초췌한지, 항암 주사를 맞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몸이 병들고 보니까 좋은 집도 아무런 의미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병뿐이고 이제 제 마음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는 경험을 하기까지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 몇 푼 없는 것, 그게 절망이 아니고, 돈 몇 푼은 잘 버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건강하게 사셔야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병들었다면 그 병을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축복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병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큰 병 없이 밥 잘 먹고 편안히 잠 잘 잘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복음을 전하시고 산에 올라가신 후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예수님 당시 찢어지는 가난과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병에서 고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내 영혼이 죄악과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성경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영육간의 온전한 건강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건강한 신앙 회복 전체를 아울러서 온전한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은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잘 된다는 말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병들면은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온갖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건강은 영혼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출세하고 원하는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합니다. 허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속 사람이 잘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이 육체라면 속 사람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되면 지붕도 이상하게 자꾸만 낡아져 가고 창문도 흐릿해지고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아무리 젊어지려고 마사지를 하고 주름을 펴려고 온갖 기능성 화장품을 다 써도 가는 세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 사람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내적인 존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종종 속 사람이란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것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어의 어원은 거룩함, 신성함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가 바로 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역대 왕들의, 세계 역대 왕들의 이 나이 수명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았어요. 다른 나라는 다 놔두고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그리고 중국에 불로 처먹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중국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9.2세, 우리 조선 왕조는 43세.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땅에서 좋은 거 다 먹고 마시면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도덕적으로 문란함으로 결국은 수명이 짧아진 것입니다. 인간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장수하고 행복해진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조사에 의하는 것 같으면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이 장수한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여러분들, 믿음의 족장들의 장수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들의 수명이 도덕적으로 복잡한 세상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은 맞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성도는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음식에서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건강을 찾는 것이 맞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건강한 영혼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서 내가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이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두 가지는 육체의 병에서 노임받는 건강과 은혜를 받아서 영육과 또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영혼의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범사의 건강함인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서로 마음이 상한데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명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교회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 상해하고 서로 상처내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냉철하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1번에 속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한국 교인들이 잘해요. 아니, 잘한다는 것보다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미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옛날 어머니에 비하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기도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속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서 큰 비중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힘듦에도 몸이 병들고 뼈마디가 쑤시고 잠을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식이 시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해라.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아빠가 모처럼 아이들하고 한 집에 있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한 집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기분이 업이 돼요. 흥분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뭘 줘서가 아니고 엄마 아빠 존재가 오늘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옥 갈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감,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편안함과 가슴 뭉클함,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활력이 넘치고 생동함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인간관계에서 친밀함과 우정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직장에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놈의 직장 그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툭툭 거리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찡그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삶 말고 똑같은 일을 하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장인 줄 알고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만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않더라도 주신 하나님 앞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겁게 사는 삶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요, 웃음으로 이웃과 휴식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항상 우울해 사는 것은, 항상 찡그려 가지고 사는 것은, 항상 불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내 자식이 우울하고 인상 쓰고 가슴 치면서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맨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 천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 삶도. 유명한 폴 티일리는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랑은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이고 인간과의 교제도 사랑이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사랑이고 여유를 선용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관계의 힘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 잠시 들으시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웃기기 위해서는 과와 가부를 웃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예배는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웃과 원수 맺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싫어해요. 저는 더 무서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벌 같은 게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요 저주받는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천국 문 입구에 예수님이 서서 보고 심사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 목사님이 예수님이 심사하더라 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너는 헐벗은 사람을 도와줬구나. 그래 들어가라. 너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들어가라.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구나. 그래 들어가라. 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구나. 그래 수고했다. 들어가라. 넌 나그네를 영접했구나. 들어가라. 그런데 이 광경을 무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워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합니다. 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먹을 것을 준 것도 없고 그리고 너는 옷을 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너는 과원에 가서 아이들을 웃겨서 없구나. 천국 가거라 하더랍니다. 그랬다고 천국 가겠습니까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한. 이 이야기의 본질은 함께 웃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손잡고 벌쩍벌쩍 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도 벌쩍벌쩍 뛰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묻어내가지고 특별히 남자분들
잘 있었나? 징긋이 없고 고개들 참 재미없이 인사해요. 또 인사를 하면 서로 얼굴이나 보고 인사하지, 인사하면 왜 다른 사람 쳐다봅니까? 나는 그런 분들은 참 이상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나쁘다 소리도 못하겠고. 인사할 때만은 서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적 인사 손을 잡는 순간 고개는 다른 사람 돌립니다. 잘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은퇴를 하고 한 주간 휴가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김 목사. 성문교회 집회하고 9개월, 8개월 동안 집회하고 또 삐뚤의 교회 또 가기 위해서 거기 또 설교하러 딱 한 주간이 비어요. 그 주간 몸이 몹시 아파가지고 혹시 코로나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교회 가는 걸 거부하고 마스크 쓰고 다른 교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코로나 아니에요.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저 그 교회 처음 갔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저기서부터 안녕하세요 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와요, 거기 와요. 난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막 오더니만은 계단마다 그냥 막 얼마나 반갑게 그냥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이 만난 것처럼 막 반갑게 막 여자분들도 자매님들 와서 막 인사하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 원로 목사인 것 때문에 이 교회 참석하고 싶다 싶은 생각.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김 목사, 내일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내가 1년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 좀 분위기를 확 좀 바꿔놓을 텐데 미안하다, 그래 못해서. 우리 교회 그래도 찡그리 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가 안 돼.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서 서로 만나면요, 또 빚진 사람 만난 거 뭐야, 삐죽삐죽 거리지 말고 인사 잘 하십시오.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그렇게 잘해요. 한 분은 교장이고 한 분은 사업을 하는데, 교장이 또 사업한 사람 또 교인들에 쫓겨가지고 농담도 잘하고,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뭐 장로님이 별 다르고 뭐 집사님이 별 다르고 권사님이 별 다르고 또 목사가 별 다릅니까? 목사가 별 다른 사람 같이 보여요? 똑같습니다. 느끼는 것도 똑같고요. 보고 싶은 건, 여러분 보고 싶으면 나도 보고 싶어요. 단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체면 차린다고 그건 뭔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렇더라고. 오늘 저녁에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합시다 그냥. 예.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돈 잘 벌여주는 산 남편? 아직 젊었구나. 젊었어. 돈 잘 벌여다 주는 남편, 돈 잘 벌여주고 인상 팍 쓰고 집 나가는 것 되면은 사업한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런 남편이 좋아요?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에 그냥 긍정적으로 웃어주는 남편이 최고 좋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근사님? 모른다. 장로님 맨날 그렇게 하니 모르지. 웃어주는 남편이 최고예요. 어떤 부인이 제일 좋은 부인입니까? 항상 웃음으로 이해해주는 부인이 아름다운 아내고 여자입니다. 뭐 시잘때면 작은까지 막 따지고 바가지 빡빡 끓고 막 그러면요, 정 떨어져요. 정 떨어져요. 내가 좀 실수한 거 알아. 사람은, 남자는요, 지가 잘못하면 지가 더 잘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남편이 아무 말을 부인이 말없이 웃어주고 이해해주면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덜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크고 작은 일에 이해해주고 웃어주는 목사님이 최고 좋은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작은 일에도 옳고 그런 것 따지고 훈계하고 조그만 일 지적하고 그러면요, 목사님도 정 떨어져요. 정 떨어져요. 물론 훈계도 지적도 할 때는 해야겠지만은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웃어주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항상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웃어주는 장로님이 멋쟁인 장로예요. 옷 잘 입었다고 멋쟁이 아니에요. 웃어주는, 미소를 늘 머금고 살아가는 그 장로님이 최고의 장로님입니다. 그렇죠? 여기 물어보면 안 되고 여기 물어봐야 됐어. 그렇죠? 조금 그렇다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와, 우리 교회 무슨 난리 났나. 성도들이 긴장해요. 성도들이 웃어주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사님, 집사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웃어주는 집사님, 근사님이 좋은 분이죠. 그냥 저기서부터 그냥 환한 미소를 머금고 손잡고 웃어주는 그 집사님, 그 근사님이 최고죠. 여러분들, 경상도의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즐거워하고, 교회가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만나면 환하게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눈물 흘리면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일에 같이 박수 쳐주고, 그게 교회지. 교회가 냉랭하게 쟤는 쟤하고 친하다고 그러고 맨날 평가하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점잖은 사람도 다리내는 다리에 털 뽑아봐라,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면 기분 좋아, 기분 싫어. 아무리 점잖은 화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도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의 몸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면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섭섭한 거 있으면 조금 참으면서 탁 째려보고 다음에 보자.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주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웃으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웃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좋은 게 있어야 웃지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럼 왜 하겠노? 그렇게 마음에 소원인데 그렇게 사셔야지.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내 의지가 따르지 않더라도 하라 했으니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나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유대입니까? 하나님이 하락하면 아멘 하는 거지. 입만 가지고 아멘 하고 속으로는 니나 그래라.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그 소망도 우리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숨 쉬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요,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모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평생 그 힘든 인생살이, 네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가.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다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행복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축복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영혼이 병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 해도 심령이 병들면 사랑할 수 없어요. 병들면 권력도 명예도 영광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들면 진수성찬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별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특세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건강하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기쁨도 주고 웃음도 주고 즐거움도 주마. 주님께서 힘 주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서영교회 멋지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웃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